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우리 우중에 올라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임시 당회로 잠깐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우리 임직자 안수사님과 시무권사님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안을 다음 마지막 주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방송이 아마 2부도 계속이 될 텐데 1부 때 우리 보니까 35명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고 또 2부에도 아마 생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올라와 우리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 속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헌물과 헌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 60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남부 전은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능력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 겸손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만져주셔서 치유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어두움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간혹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처럼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육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올라와 우중에서도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헌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헌신과 헌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헌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온갖 재해가 끝이 없고 또는 아버지 간염병으로 인하여 온갖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져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음을 갖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애 속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공부하고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는 아버지 이모저모로 흩어진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주의 은혜의 벽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성벽 없는 촌락같이 내가 너희에게 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성벽 없는 성벽이 되어 주셔서 감당하고 보호함을 입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스라엘의 평강의 평강을 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세 소절의 말씀입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강대흥 선교사님입니다. 태국에 가셔서 우리 필드에서도 30여 년 선교를 감당하셨고, 또 우리 교단 선교부가 GMS인데 우리 교단 선교부 총 살림살이를 하는 사무총장으로 보통은 한 텀을 하는데 우리 처음으로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이 2텀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의 큰 GMS의 바탕을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한국에는 교단 선교에도 우리 있지만은 또 한국 안에는 여러 선교의 교단 선교, 각 교단의 선교부도 있지만 또 작고 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선교회 단체가 있는데 KMW라고 하는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이 한국 전체 선교에 아마 수장이 되셔서 교단뿐 아니라 조율도 해주고 또 선교 전체의 정책도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감당하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은혜 받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셔서 우리 한국이 정말 선교 한국이 되도록 그런 꿈을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 나오시면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바로 집회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저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이렇게 아침 예배에 선교사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돌아가신 당회원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전원교회 이제 처음 왔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강대영 선교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요. 일부러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태국에 간 지 지금 33년 됐는데 30년째에 3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짜리 비디오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있는 강대흥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몇 가지 소개해서 여러분의 기도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선교의 시작인데요. 없던 선교를 새롭게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나 저희 교단의 선교가 조금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정했고요. 이 주제가 나온 성경 구절이 조금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선교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선교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선교의 명령을 받았으면은 선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힘을 많이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에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도 하시고요. 그리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보고 이 앉은뱅이가 뭘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느니 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 가운데 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저 필요에 따라서 약간을 따로 챙겼거든요. 근데 그걸 챙겼다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베드로가 다 갖다 바쳤냐 이랬더니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 성령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사도행전 5장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구제하는 일인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을 한 겁니다. 그게 남을 돕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왔네 안 왔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있게 되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데반이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죽잖아요.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 와가지고서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절과 3절 4절인데요 2절을 보면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근데 여러분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만한 공간이,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이분들이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가정에 들어가야, 집에 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각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각각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도망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성경은 흩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두루 다니지만은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정도가 큰 박해입니다. 큰 박해입니다. 엄청난 박해죠.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 사도를 제외해 놓고는 이 사람들이 다 가는 거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목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인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8장에서 11장으로 건너온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유대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 말씀은 유대 사람인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입니다. 다가 아니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유대인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를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요거를 저희가 선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 가운데 선교를 가장 먼저 한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언제 나오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5명이 나와요.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5명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이 목회자의 특징, 목회 철학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주를 섬겨 그랬습니다. 이 섬겨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금식할 때에 그랬는데요, 이 금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요, 이런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한국에 23,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우리 GMS에만 2,400명이 넘는 거죠. 이 교회 파송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회가 안수해서 파송을 하고 교회가 후원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후원했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타는 거고요, 교회가 후원했기 때문에 제가 집세를 내고 살고 있고요, 교회가 후원하기 때문에 제가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선교사인데, 이런 선교사의 샘플이 바울과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선교사가 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강대응 선교사처럼 교회의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교회의 파송을 받고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해야 되겠느냐? 제 정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교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안디옥에 온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 사람들인데 살기 위해서 일로 가다가 안디옥까지 왔는데, 안디옥에서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의 2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 같은 교회가 파송한 전문적인 선교사가 있지만은 반면에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선교적인 심장을 가지고 사는 성도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선교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인데요, 직업을 갖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국률하심을 갖고 다른 민족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이런 말이 여기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샘플도 좀 말씀을 드리고, 태국 샘플도 말씀을 드리고, 미국 샘플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사람 소개하겠는데요, 데이빗 플랫입니다. D-A-V-I-D, 데이빗 플랫, P-L-A-T-T. 유튜브나 구글에 가서 그 사람 이름 치면은 다 나오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79페이지, 72페이지 이하를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다 써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그 비디오의 오른쪽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트럼프 이거 뭐야,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좀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려고 강대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도 무슨 뭐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주일날 아침에 가서 저 사람 골프 좋아하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가서 앉아 있는 건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설교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불러드린 겁니다. 불러드려가지고 대통령,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분이 기도한 저 목사님의 이름이 데이빗 플랫입니다. 제가 저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 미국의 뉴올리언주에 거기에 이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 절반이 이렇게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선생이었었는데요. 이제 학교도 물에 잠기고 교회도 물에 잠기고 동네가 다 물에 잠겼으니까 사람들이 체육관에 와서 이렇게 이제 단체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이분이 목사니까 이제 발론티어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알라바마라는 주가 있는데, 미국에 알라바마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버밍햄이라는 도시에 이제 미국 교회가 하나, 브룩힐즈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브룩힐즈라는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구하기 전에 설교 목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를 구할 때까지 설교 목사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 설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가서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당회석이 장로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차기 이제 후임 목사님 청빙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제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 잘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청빙하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설교를 한 두 사람을, 저 데이빗 플랫 목사를 우리 교회가 당신을 우리 교회 차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가서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이분이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는데, 그때가 2006년이에요. 2006년인데 이 사람은 1979년생이니까 그 당시 나이가 미국 나이로 26살, 한국 나이로 28살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백인교회. 그 5,000명 모이는 백인교회가 26살짜리 젊은이를 2번 설교 듣고 담임 목사로 모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하죠?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가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분이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의 교인들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크릿 서비스, 시크릿 워십, 비밀 예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리하는 것처럼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계속했는데 이 성경 가르치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일을 계속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성경을 계속 이렇게 배우다가 어느 날 여전도의 리더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을 계속 배우는데 도대체 우리더러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그 절차가 이런 겁니다. 우선 미국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거실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마시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주방에 있는 식탁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는데, 이제 옮겨가서 밥 먹으려고 할 때 이제 그 호스트 패밀리가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웰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숙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라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밥 먹기 전에 음식을 위해서 블레싱 하라고 그랬습니다. 식사 기도,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식사 전에 기도하고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1시간 동안 벌써 거실에서 얘기하다 왔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 보통 이제 블레싱 한다고 그러거든요. 축복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못하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거실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또 식탁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들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숙제를 주셔서,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목사님이 숙제를 줬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미국 사람들도 목사님 말을 잘 듣는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거를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한 절을 읽어주고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벌써 기도를 한번 했죠. 그리고 설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한 절 읽으라고 하니까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모여서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쟁이들은 파티가 이상하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남의 흉도 안 보고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집안 얘기, 애들 얘기, 동네 얘기, 이게 참 희한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티하나? 뭐 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또 와요. 그거 괜찮더라, 깨끗하더라. 그래 와요. 그럼 이번에는 또 역시 대화하고 밥 먹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성경 한 절을 읽고 요거를 읽어주라고 그랬습니다. 한 페이지. 요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주려는 건데, 내가 요거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벌써 다 성경도 읽고 그랬고 이제는 얼굴이 친숙하니까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경 읽고 이걸 또 그대로 또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밥 먹는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 마음 속에 예수 믿으려고 작정된 사람들은 이 남아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어요. 당신이 좀 이상하다. 나 예수 믿어서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 그 성경 좀 배울 수 없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아주 복음의 구체적인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한 1년 했더니 더 이상 초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다 초청해서 더 이상 우리 동네에는 초청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이 백인들이 부자 동네를 떠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 가서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1년 지나니까 더 이상 초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네 주변에. 목사님이 이제 그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초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나라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태국의 잡을 찾고, 일본의 잡을 찾고, 말레이시아의 잡을 찾고, 에콰도르의 잡을 찾고, 아프리카의 잡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목사인데요, 카나다에서 목회를 합니다. 토론토인데 카나다 교회를 목회를 해요. 근데 제가 제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50대 후반이 돼서 돈을 벌고 연금도 생기고 이 정도면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으면은 직장을 간두고 교회 일을 풀타임으로 한대요. 풀타임. 야, 목사님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풀타임으로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캄보디아에 그때 한국 선교사 한 사람밖에 없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태국 사람 몇 사람하고 캄보디아를 가서 월드 컨선 대표 집에서 한 주일을 있으면서 지내봤습니다. 근데 월드 컨선에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요, 100%가 선교사예요. 100%가 선교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일을 할까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다 눈에 봤잖아요. 전부 다. 제가 태국에 가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목사들도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평신도들을 가르치는데요, 평신도를 선교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가르치는데, 지나간 2년 동안에 교회 개척하는 일을 가르쳐 줬는데요, 평신도들을 통해서, 목사 말고요, 집사님, 장로님, 집사도 아닌 평신도들을 통해서 지나간 2018년, 19년 2년 동안에 800명을 200개 교회에 800명이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저하고 같이 나는 태국 목사님이 한 30명쯤 됩니다. 맨 위에 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데 2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2년 동안에 1300명이 예수를 믿고요, 270명이 세례를 받고요, 170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후원했냐? 빵원 1원도 안 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돈 내고 훈련받고 태국 사람들이 얘기해서 전도해가지고 자기 집에서부터 가정으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구역예배, 셀예배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태국 사람 샘플 하나 드리겠습니다. 쿤 A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싱글이에요. 경찰관이에요.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중국 경찰하고 태국 경찰의 교환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중국의 경찰대학에 한 사람이 뽑혀가 가지고 훈련을 받게 됐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텀을 더 하자고 그래 가지고 3년 더 6년 동안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태국에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사표를 냈어요. 이분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경찰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어쨌든 국가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훈련을, 교육을 받게 하고 공부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태국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잡을 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찾는데 중국의 그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대학이 태국어 선생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거기 어플라이 해가지고 거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 교수가 한 달에 1,500불을 주는 거예요. 싱글 혼자니까. 살면서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거긴 전부 80% 이상이 모슬렘밖에없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밥 먹고 교제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1년 이상을 했더니 그 모슬렘 사람이 당신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성경 가르쳐주고 예수 믿은 거예요. 세례도 받은 거예요. 이분은 평신도거든요. 경찰이에요. 자기가 중국 가가지고 경찰로서 태국에서 장래가 양양한데도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긍휼의 눈을 줘가지고 중국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돈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 얘기 하나 할까요? 대구에 우리 교단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랑 둘이서 태국에 좀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 같은 도시입니다. 피사누럭이라는 지역에, 어떻게 그걸 또 그 동네를 알았는지 몰라요. 거기 와가지고 한 달에 400불 주고 집을 얻어서 하는 일은 밖에 나가서 애들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요즘에 한국 음식, 한국 말, 한국 드라마, 이 한국계 너무 유행하니까 그저 한국 사람이 집에 초청해서 밥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고, 태국 사람들은 또 이제 외국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처음에 태국말을 어떻게 알아겠어요? 동네 말처럼 이렇게 그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밥 주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 외국 사람 만난다고 온 게 한 20명이 온 거예요. 매주 20명 모이다 오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태국계 목사님한테 가서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태국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 한국 사람이 왔는데 무슨 말인지 좀 알려달라고,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주일날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6년 지나니까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권사님 아파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샘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가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만 잘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샘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양동철 형제라고 있는데요, 수출입은행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장하고 말이 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집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국가의 돈으로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사람 교회 가서 섬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동철 씨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양동철 치면은 그 사람의 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동네에 태국 교회를 가봤는데요, 2분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9살 먹인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이미애라는 전도사님. 이분이
태국에서 5년 살았는데 돌아와 가지고 태국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포천에서 태국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냥 교회 앞에 빌딩의 4층을 빌려가지고 그 앞에서 태국말로 예수 믿으라고 뭐 태국말로 뭐 잘 되지도 않는 말로 해요. 그 열심히 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말을 듣고 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와라. 또 공장의 주인하고 문제가 되면 쫓아가지고 아픈 사람 데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태국 대사관도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기한테 연락을 한대요. 집 없는 사람은 집에 와서 자게 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저께 얘기하는 걸 전화 신방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내가 너한테 3번 만나줬잖아. 너 교회 한 번도 못 나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래가지고 공장에도 찾아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가지고 사람들 다 교회로 불러 모았는데 지금 60명이 모이는 거예요. 60명이. 코로나인데도 40명이 더 모여요. 그리고 이 교회가 태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기 돈 벌러 온 사람 돈 벌으면 다 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2019년에 1년 동안 그 어려운 태국 사람들이 5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5천만 원. 11조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2020년부터는 너희들 나한테 사례를 줘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는데요.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시작은 지나가는 태국 사람 붙잡아가지고 너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복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한국에 이런 사람이 300만 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50만 명이 돌아가서 지금도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기 와서 알게 되는데 우리 전원교회가 중국 예배도 있고 뭐 필리핀 예배도 있고 내가 조금 전에 목사님한테 들어서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이 되는데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외국에 가면은 현지어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외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잘해주면은요 선교사가 현지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요만큼만 관심 가져주면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평택과 대한민국에 있는 이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들이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9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어 보내소서 보내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제단 숯불 내일 손에 대니 어찌 주장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 기도를 좀 드립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유대인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이고 세계 선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시대에 우리가 쓰일 사람은 우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일까? 직업을 따라서 외국에 갈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하지만 있는 그 현장이 선교의 장이 되도록 내게 쓰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쓰임받는 시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다짐의 기도를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쓰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배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메어 달려 아버지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안디옥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주의 종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여져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여지도록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섬기는 중국인과 필리핀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